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위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뱅크시라는 이름으로 신원을 알리지 않은 채 활동하는 화가입니다. 때로는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벽화를 그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또한 현실을 돕기도 하는 그러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의 특징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변화를 시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부정할 수 없도록 자신을 밝히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역사와 인생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의 성취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었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일들을 고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둘째로 거룩한 변화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와 탐욕과
각종 죄악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워하시다 못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자녀들에게 향하여서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변화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와 헌신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정결에 힘쓰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거룩한 변화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에는 거룩한 변화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룩한 변화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찾음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란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셋째로 기쁨이 회복될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6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하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본문에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반복하여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기쁨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처한 삶이 극적으로 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이방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압제를 받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극적인 변화는 없었을지라도 백성들에게는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현실의 답답함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의 30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의 성취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취하실 일들을 고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거룩한 변화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셋째로 기쁨이 회복될 때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며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